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어야 될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서 불신결혼하고 너무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연이어 죽는 고난의 사건을 통해 유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유다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까? 자, 오늘은 이 유다의 나머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이 와도 회개를 안 하니 연이어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자, 어제 보았던 것처럼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 불신결혼한 결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두 아들이 연이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책임을 며느리 다말에게 전가하면서 너 때문이야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한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회개에는 고난이 필요하지만
고난도 적당한 고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고난이어야만 비로소 내 죄가 보이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양이 차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도 아들이 둘이나 죽었으면 돌이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뭡니까? 그래도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전히 자기가 옳아서 공동체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그는 불신 친구 히라에게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히라는 빛나는 사람이고 반석 같은 사람이에요. 반석 같은 세상의 친구입니다. 그러니 찌질한 믿음의 사람들보다 훨씬 유용하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세상의 친구들은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약이야. 너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으니까 고개 숙이지 마. 이런 말들을 해줍니다. 이런 세상의 위로가 잠깐은 우리에게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허한 위로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나를 살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 친구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해주고 외쳐주는 바로 그 믿음의 지체들이 나의 진정한 친구이고 가족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연이어 찾아오는 고난을 친구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양털 깎는 일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잊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를 통해 쾌락으로 잊어보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온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난의 때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인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문제와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고난과 문제를 말씀 앞으로 가져가지 않고 사람과 방법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유다는 결정적인 악을 범합니다. 자,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말은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변장하여 찾아갑니다. 지금 이 다말의 이 행동이 우리의 배경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지만 다말은 언약의 영적 후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창기로 변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면에 유다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슬픔을 성적인 쾌락으로 잊으려고 했고 그래서 오늘 창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저 육의 즐거움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쾌락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창기를 보자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요구하는 창기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다 넘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정욕을 푸는 게 너무 급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등기도 인감 도장도 다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남자들이 딱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정신이 차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뭘 준 건가? 한순간에 정욕에 미쳐서 내가 인감이고 등기부 등본이고 다 내어준 것이 이제야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창녀를 다말을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끝내 이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하고 덮어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이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짓고 사는 꼴은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불사르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도 행음했으면서 며느리가 행음했다는 소식에 불사르라고 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인정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며느리의 뱃속에는 예수의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를 끌어내어 불사르고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 치명적인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옳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늘 틀렸기에 더욱 정죄를 합니다. 여전히 그 책임을 며느리에게 돌리고 너 때문이야를 외치면서 나는 문제없다, 나는 옳다고 시치미를 딱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이제는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누구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고 어머니 때문이고 내 환경 때문이야. 이거는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을 향해 단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날마다 결정적인 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이것을 반복하면 그 자리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도 내 죄가 인정되지 않고 결정적인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드디어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은 내 책임이다 를 고백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제껏 너 때문이야를 외쳤는데 이제 드디어 내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밀고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라고 밝힙니다. 자, 그러자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가릴 수도 감출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절부터 계속되던 유다의 악이 끝이 납니다. 유다가 그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보는 순간 자신이 그토록 감추고 덮으려고 했던 자신의 음란과 악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에게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죽게 하려고 했던 것도 깨달았습니다. 더더욱 자신이 이제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도 이제 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여 자신을 속이고 임신한 일이 유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훨씬 낫다는 고백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 죄를 지금 공동체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이 영적 후사를 위한 행동임을 알았기 때문에 무조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속사를 모르면 이건 그냥 불륜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자식들이 자신들의 악에 빠져 사느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는 동안 며느리인 다말 혼자서 믿음의 가게를 잊게 하는 이 구속사에 적용을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해도 안 되던 회개가 고난의 양이 차고 땅끝까지 내려가는 사건이 오니까 드디어 깨어지고 분수령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고 영적 후사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의 회개가 있기까지 며느리 다말의 역할이 참 결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죽어주신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말의 죽어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 혼자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남편 혼자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지체들이 혼자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진 나의 죽어지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섬김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고백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의 이 희생을 통해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너의 책임이 아니고 나의 책임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죄의 결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고 이것이 내 죄의 결론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구속사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말의 부끄러움을 무릅쓴 적용과 또 유다의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고백은 며느리도 살리고 시아버지도 살리고 또 쌍둥이 아들을 주심으로 두 아들이 죽은 것을 보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는 놀라운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유다를 우뚝 세워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 간증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전도에도 예수 믿지 않던 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을 통해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동생이 공동체 안에서 신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직장에서 자녀가 2명이 이혼녀를 이 동생이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헤어지라고 했더니 임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아이를 버릴 수도 없으니 여자가 교회 나와 예수 영접하고 양육받기로 약속한 다음에 이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진행하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동생은 멀쩡한 총각인데 이 상대 여자는 연상녀인데다가 자녀가 2이 아니라 5명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도 이 사실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우리를 속였고 아이가 5명이라서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결국 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한동안은 양육비를 주면서 결혼은 안 하고 있었는데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계속 이 아이를 보니까 이 동생분이 부정이 생겨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사님은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셨을까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자신의 죄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임신으로 입덧이 심할 때 낙태를 여러 번 하면서 생명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인을 했는데 이 여자는 돈이 없는데 아이를 5명 또 동생의 아이까지 6명을 낳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고 드디어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가 고백되어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아이를 없애지 않고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그 여자를 정죄하고 싫어했던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남은 부분을 보기로 적용하고 결국 그 동생과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지금 6명의 아버지가 되어 부목자로 섬기고 있고 그 올케가 된 여자는 영화부를 섬기면서 놀라운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죽을 것 같은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만 부르짖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너 때문이야가 아닌 나 때문이야를 고백하고 너의 죄가 아닌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 어떤 죄악과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살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내가 너는 나보다 옳도다를 고백해야 될 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는 거룩한 그 한 사람이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살리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21일 보석상자입니다. 비굴하게 사람의 종노릇을 무섭고 두려운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종노릇이 너무 감사해서 사람의 종노릇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로로 또 해봐야 합니다. 언제나 굴림만 하던 사람은 예수 믿고도 굴림만 하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너 때문이야를 외치던 유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침내 깨어지고 자기 죄를 보게 되므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라고 분수령적인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았던 이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고난의 사건으로 찾아오셔서 마침내 그의 입을 통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고백을, 회개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모든 것이 나의 죄의 결론이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 죄를 깨달은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목장을 살리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